2월 3일 월요일 아침 묵상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신중함과 관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모세 때 르우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는 우리가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점령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다 미리 자리를 좀 잡겠다 해서 허락을 받았잖아요. 대신 허락을 받는 대신 조건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들이 전쟁을 할 때 제일 선봉에 쓰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정말 가나안 전쟁 때 제일 앞장섰어요. 이 당시에 전쟁에서 제일 앞장선다는 건 제일 큰 희생을 치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너무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기뻐해서 아주 큰 기쁨이 임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 전쟁에서 전리품들이 생기면 너희들도 가져가라. 그것은 이제 2.5지파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지파가 돌아가는 길에 너무 기쁘잖아요. 누군가를 돕고 돌아가는 길이 되게 기뻐요.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작년에는 하지 못했는데 연탄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를 하고 가면 가는 차보다 돌아오는 차가 훨씬 기쁩니다. 사람이 참 기쁘고 좋은 일을 하면 되게 마음에 흡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하고 이 갓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거기다가 다른 지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 이런 거 잊지 말자. 우리 정말 우리 형제들이 싸울 때 꼭 앞에 서서 우리가 돕자. 그런 마음으로 요단 강가에다 큰 돌을 쌓아서 이 제단을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나머지 지파한테 들려요. 근데 나머지 지파는 이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의 처소를 만든다는 건데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처소를 여러 곳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곳에만 두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제단 한 곳 위에 신앙을 쌓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곳에 제단을 쌓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산당하고 단을 베델에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에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각자의 처소에다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신앙은 말씀을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없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거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르우벤 지파하고 그 지파들을 치러 이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침착하게 비느하스가 이 대표들을 뽑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오해들이 잘 풀리면서 우리 너무 좋아서 잊지 말자고 쌓은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쌓은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오해가 잘 풀리고 오히려 더 복된 관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우리는 되게 방법론적인 신앙생활에 굉장히 얽매여 있어요. 아마 한국인들 안에 있는 샤머니즘적 문화가 신앙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런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심이 여호와께 향해 있으면 그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르우벤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가 단을 쌓은 게 실수가 되어서 오해가 되어서 같은 민족끼리 죽일 것 같은 위기가 되지만 뒷장면에 보면 그것이 더 큰 화해가 되고 더 큰 신뢰가 되고 또 비느하스가 이것들을 중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성숙하며 마지막 절에 아간의 죄를 고백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흔들림 없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제발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방법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께 향해 있으면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패를 해도 얻는 유익이 있을 것이요, 성공을 해도 교만하지 않는, 모든 것이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동행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르우벤 지파도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잊지 말고 항상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형제들이 싸울 때는 건너가서 돕자. 그래서 싸운 거고, 이들을 치려고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돼. 말씀을 떠난 신앙은 변질돼 우상으로 가. 우리 실패해봤잖아, 아간 때문에. 이거 반드시 우리 관여하고 해결해야 돼. 그리고 올라오는 나머지 9지파도 이해가 되잖아요. 중심은 다 여호와께 있잖아요. 단을 쌓은 2.5지파나 그것들을 치러 올라오는 나머지 지파나 다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발 방법론적인 신앙에서 자유롭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실수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성경을 제가 더 알고 있는 목사가 보기에 저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건 훨씬 많이 봅니다. 왜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녀가 생일날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굴에다 집어 던집니까? 너 틀렸어. 너는 사랑이 부족해. 아니요. 조금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이어도 기쁘게 받습니다. 왜죠? 자녀라는 존재, 자녀라는 관계, 그 안에서 준 선물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찌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부모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무당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방법 쓰면 안 돼, 비계 속에다 뭐 하나 넣어놔야 돼,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서쪽으로 가면 안 돼, 문지방 밟으면 안 돼, 오늘은 물 마시면 안 돼.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녀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엄마가 물 마시면 싫어할 거야. 엄마가 동쪽으로 가면 싫어할 거야. 엄마가 서쪽으로 가면 싫어할 거야. 내가 이거 하면 싫어할 거야. 저거 하면 실패할 수 있어. 저거 하면 나 무너질 수 있어. 이건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심이 바르면 실수에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중심이 바르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나로 인한 출발이면 내 성공, 내 이유, 내 뜻,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것이 옳은 방법처럼 보여도 다시금 중심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 방법론적인 거에 휘둘리고 이 사단이 유혹할 때 되게 많아요. 내가 괜히 이런 얘기를 했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제가 알고 돕고 싶어요. 얘기를 꺼냈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요. 아니,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알지?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까 나 너무 힘든데?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제가 그 문제를 알았다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 알고 계셨네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반응도 있어요. 그러면 매번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목사의 연수가 깊어지면 입을 다물어요. 말해서 좋을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게 더 좋으니까. 아니요. 설령 내가 얘기해서 그 지체가 순간 놀래서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할지라도 제 중심이 내게 맡겨주신 양을 돌보기 위한 것이면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관계가 그 순간에는 잠깐 틀어진 것 같아도 더 깊게 신뢰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선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행동할 겁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가 관여하는 게 좋을지 관여하지 좋지 않을지 관여해놓고 괜히 내가 관여했다. 내버려 둘걸. 이거 그냥 내가 내버려 두지 말고 그때 관여할걸. 아니요. 저는 그런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쁜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제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이면 담대하게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일이 꼬일 때도 있어요. 관여하지 말아야 될 문제를 관여해서. 그런데 더 그 문제가 주 안에서 잘 해결되는 걸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매번 깨달아요. 내 목회와 내 인생이 나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내 인생이 내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르우벤 지파도 나머지 지파도 방법론적으로는 틀렸지만 중심이 여호와께 있었기에 뒷장면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두 지파는 더 큰 축복과 기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조금 후회되고 실수되고 연약하며 뭐가 뭔지 모르겠어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한 삶들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선택과 삶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